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남대문교회 손유탁 목사님께서 3시에는 부활하신 주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한번 낮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도,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난데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20년 후에는, 뛰넘어서 50년 후에는, 그리고 100년 후에는 나라는 사람이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때는 정말 없어져 버릴까?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바쁜 낮 시간에는 그런 생각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200년 후에는 내가 정말 없는 것일까? 300년 후에는 정말 내가 사라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60이요, 70이요, 80이다. 강건하면 지금은 100세도 살고 120세까지도 산다 그러는데, 제가 뭘 계획한다고 계획했더니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목사님 120세 시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냐? 정말 그게 끝이냐?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70, 80, 90으로 끝나고 내 자녀들에게 옮겨가고 나라는 존재는 그냥 싹 없어지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놀라운 사실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이 순간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정말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까요? 정말 이게 우리의 인생일까요? 상상으로,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뛰어난 천재들은 그것을 이 생과 저 세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같이 사는 이러한 생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지옥 불구덩이 에서 허덕이며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순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서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하신 주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간곡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되지는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해달라고. 그게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어로 in Jesus Christ, 신학자들은 이것을 en 크리스토스의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en 하는 말이고요. 미안합니다. 숫자가 틀렸어요. en 크리스토스, en 크리스토스.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요건 많이 보셨죠? 하필 뭐가 돼요? 많이 보셨죠? 문양을. 그리스도의 문양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양. 크리스토스, en 크리스토스. 한번 따라합시다. en 크리스토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58절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견실하며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는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제가 5년을 목회했습니다.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효목시장 안에 있는 효목중앙교회에서 제가 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시대가 막 바뀌잖아요. 과거에 100년, 200년 사이에 바뀌던 것이 5년, 10년 사이에 바뀝니다. 과거의 5년, 10년의 변화가 지금은 시간차로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때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쓸모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진짜 이 양복을 디자인하고 양복의 최고 기술자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국제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복 만든 데는 최고의 기술자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양복점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양복점이 있고 맞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뭐 기성복들이 가격도 싸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양복 맞추러 오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두 명 가지고 먹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유복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다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가 되니까 이 양복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새도 안 나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경비도 해보고 길거리 나가서 청소도 해보고 온갖 걸 해봐도 아이들은 참 머리도 좋고 아버지가 그런 기술 기능 올림픽에 금메달 받을 정도니까 손재도 있고 다 좋은데 이걸 키워줘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방법이 없어요. 낙심하고 있다가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애들도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이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몰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엔 그리스도스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뭘 가지고 새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 관계없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오전에 했죠. 무조건 선택, 택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이 합력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 선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주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무엇을 제일 잘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바느질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자. 어디에서? 옷을 파는 시장가에서 사무실 그 빌리는 돈 많이 드니까 한쪽에 재봉틀 갖다 놓고 수선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집에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났어요. 지난 작년 7월 달인가 8월 달에 교회 창립 기념예배가 돼서 제가 대구에 내려갔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그 자녀들도 그렇고. 요새 여러분 누가 바느질 합니까? 에? 누가 바느질 합니까? 저희 집 사람도 참 바느질 한참 잘했고 옛날에 손 재봉틀도 있었는데 조금 따진 것도 요새는 세탁소 수선하는데 다 가져가더라고.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좋은 가게도 아니고 좋은 건물을 세낸 것도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 남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천막 밑에 재봉틀처럼 보이지만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출근을 10시에 해도 11시에 해도 9시에 해도 뭐라는 사람 없다.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종업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주인 되신 주님, 제가 출근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 내가 주인 되면 퇴근 시간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친구들이 한잔 하자 하면 일찍이 나가도 되고, 내가 주인 같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 어디 게임 하는데 가자 해도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문 닫고 가도 되고. 그렇지만 주인이 주님이시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퇴근할 때, 문 닫을 때 제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퇴근하고, 손님 하나하나 올 때마다 주인님 보시기에 주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자. 오늘 불현듯 제가 이 말씀이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쓸모없고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서시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저도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50년 전이죠. 20살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어도 제로입니다. 0 더하기 0도 제로고 0 빼기 0도 제로고 0 곱하기 0도 제로고 0 나누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이게 우리 세상 만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님만 딱 모시고 있으면 영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0만 원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100만 원이 되고요, 100만 원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도 1000만 원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다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만 되면 언제나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게 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스. 자, 이왕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오셨으니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라올 때는 나 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성전을 떠나 여러분 가정과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의지가 약해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 있잖아요. 저도요 처음에 목회하면서 금식기도 작정도 해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표시도 내지 말고 조용히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새해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할 것이다. 한 3일 지나니까 막 배가 고파서, 굶어 본 사람 아시죠? 한참 시절 아닙니까? 저는 4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이 한참 이제 먹을 때인데 이 배가 고파서 누가 아나? 아무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제 그때 제가 김진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2번을 초청했는데 3번째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별세하셨어요. 김진규 목사님, 본래 스님입니다. 스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랑을 이렇게 둘러매고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목탁을 들고 염주를 굴리면서 가는데 한 청년이 보더니, 스님 나는 시주할 게 없어요. 요거 딱 하나 있다면서.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옆에서 나온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바람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 스님이 화는 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냥 화가 나긴 나는데 화는 낼 수도 없고 막 좀 속이 끌어오지만 그래도 목탁 똑똑 두드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녁에 이제 법당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그걸 같이 붓는데요. 이렇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계종은 시주하지 않습니다.
조계종은 좀 시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불교는 더 심각해요. 1년에 그래도 2,000명, 3,000명 출가를 해야 절에 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 출가를 하는 사람이 1년에 70명, 8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속마다 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천주교는 또 달라요. 천주교는 시집을 안 간 처녀, 결혼을 안 한 남자들, 그 사람이 신부 수녀가 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 스님도 결혼했잖아요. 첫 딸이 죽고 두 번째 마누라가 배가 불룩할 때 마누라 버려두고 나왔잖아요. 결혼하고 나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네 딸 낳았다 이름 지어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필요 없어. 나 출가한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한번 알아야지. 아이 필요 없다니까. 야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줘야 안 되겠냐 아버지. 그러니까 딸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 딸 이름이 불필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불필스님 한번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불필스님 찾으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성천 스님이 자기 딸에게 남긴 유서가 나와요. 유언이.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주어주실 대속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유명한 말입니다. 성천 스님의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남편, 딸은 첫 딸란이 죽어버렸고 남편은 중이 돼버렸고 또 딸 하나 띠 그것도 그냥 불필 스님 유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스님 돼버리고. 그럼 나는 뭐냐? 그래 그 양반도 저 우리 고향 디산에 가면 성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여자 스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결혼을 해도 출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방송 혹시 기독교 방송 돌리다가 채널이 다 비슷한 데 있잖아요. 한번 틀어보세요. 가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새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는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시주 안 해도 돼요. 아주 대한민국의 명산이나 좋고 좋은 데는 다 절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백 년 동안에는 중이 되면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우리 신학교들도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김진규 목사님도 이게 이제 갖다 부었어요. 이렇게 갖다 부은 게 그냥 보리쌀들이 쏟아내는데 뭐 씹히는 게 보여서 다른 사람 보고 얼른 그걸 숨겼대요. 성경책을. 그러고 나서 하루는 얼마나 심심하든지 성경책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읽어봤대요. 보니까 자기 눈에는 전부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성경과 불경이 다 똑같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다른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김진규 목사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간 디산에 홀로 올라갔대요.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이랬대요. 하나님, 내 지금부터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 같은데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굶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배가 안 고프면 하나님 계신 거라고. 그런데요, 이분이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굶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굶기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프고 배가 고픈 거예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결심했대. 이거 하나님이 없다. 이 배가 이래 고픈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배 안 고프게 해줘야지. 내려가다 가만히 생각해 힘이 없어가지고 이왕 이런 데면 나무 그늘에서 한숨 자고 내려가자. 그리고 바위에 싹 해가 잠이 들었대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놈아, 네가 하나님을 봐? 눈 뜨고 안 봐라.
네 앞에 뭐가 있냐 말까? 독사가 한 마리가 말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중이 뱀을 잡을 수는 없고 내쫓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까딱하면 거기에 그대로 누워 잤으면 독사한테 물리가 죽을 뻔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가 이거. 그때부터 배가 안 고프더래요. 일주일 동안 굶고 내려왔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한번 시험해보자. 어디 가냐? 내가 교회에 안 가보자. 여러분, 스님들이요 막 목 다치고 염불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법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큰일 납니다.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말로. 지금 정성을 다해서 죄를 올리고 있는데 그 성경책 끼고 쏙 들어오면 놀라 자빠집니다. 이 사람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은 채로 성복을 입은 채로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나는 교회에서 틀림없이 쫓겨날 거야. 그러나 교회에서 나를 환영해 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스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쫓아내겠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갔더니 아이고 스님 오셨느냐고 이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으로서요 교회에 들어있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우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어디든지 가면 다 얻어먹을 수 있고 어디 가든 다 대접받는데 내가 그거 다 떠나서 이제는 예수 믿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다리 밑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우선 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았는데 벼랑간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래요. 하도 처량해가지고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 작은 거 읽지만 찬송가를 펼쳐놓고 한 장 넘기 이놈의 찬송가를 말이요 곡을 알아야 부르지. 그게 이제 처음부터까지 모든 곡이 다 이제 절의 곡조예요. 절의 곡조, 불경 읽는 곡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딱 맞는 찬송가가 있더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똑똑똑똑. 그래요. 김진규 목사님은 목탁 흉내도 참 잘 냅니다. 나는 그 흉내를 못 내서 흉내를 못 내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흉내 내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외롭게도 그렇게 해서 그 찬송가를 보니까 그게 꼭 자기 마음에 딱 맞는데, 그 찬송 하나를 연불리듯이 부르니까 그렇게 속이 편하더래요. 감리교 신학교대를 졸업했고요, 강남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약방, 이제 한문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학을 전공하셔서 한약방도 운영하시고, 또 제가 부산에서 용호동이라는 교회 목회할 때 오셔가지고 그 교회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아가씨가 40몇 먹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보더니 내보고 소목사 소개해달래. 왜냐하면 절마다 다니면서 이 스님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다 자기 교회 나오는데 그건 진짜 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40대 아가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된 그 뒤에 저는 교회를 떠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에서 만난다고 아가씨가 우리 사모님 아가씨가 옷 챙겨 입고 나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름은 정확하게 아마 지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나올 거예요. 김진규 목사님. 제가 그 덕을 또 톡톡이 보면서 언젠가 하면, 어제도 제가 네팔에 그저께 가가지고 그 표충사에서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어요. 홍제중학교라고. 그 중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밀양에 있습니다. 홍제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김진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표충사 아래 가면 뭐 대구에도 동화사라는 절이 있지만 조그마한 암자로서의 동화사는 오래된 절이 있어요. 김진규 목사님이 그거 중들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다행히 조계사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을 금곡교회라는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그 금곡교회가
그것을 기도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교육대학 기도 학생회를 데리고 거기 가서 수련을 했는데, 야, 얼마나 신나든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절이 변하여 기도원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절이 변하여 기도원 됐네. 예. 그래서 참 그거 태우면 아까운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좀 보관을 했을 텐데, 이 나무로 돼 있는데 이 각을 새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저녁에 캠파이어 하는데 얼마나 잘 타는지. 그걸 가지고 캠파이어도 하고, 또 절 있는 자리는요 물이 좋아요. 그리고 나무가 이런 아름들이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 기도 멋지다 싶었는데, 여러분 농어촌교회 시골교회 형편을 알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뭐 부산의 어떤 회계사무소인가 하는 분에게 팔아가지고 그걸 뭐 펜션인가 뭔가 만들어서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김진규 목사님의 말씀 맞다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작전을 세운 게 있어요. 목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 모르게 하면 참 좋은데, 저는 목사 안수받고부터 지금까지, 자, 이 목사님들 계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가 딱 끝나면 교회 바깥에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깥에 나가서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물만 마시고 일주일 동안 송구 영신 예배 때 교인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옵니다. 어떤 장로님이, 지금도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일주일 만에 다 응답받아 버렸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뭐 목회의 거의 지탱은 연초에 하는 일주일 금식 기도 때문에 저는 목회를 27년 동안 단임 목회를 저는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 조용히 하질 않아요. 제가 아예 선포합니다. 저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저희 집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 아이고 조용히 기도하시지. 미안합니다. 나는 약해서 내 혼자 기도합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3일만 지나니까 그만 흐트러져 가지고 작심삼일 돼버리는데,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뭐 내가 올무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1일 날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원래는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안 했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주위에다 내 금식기도 합니다 해야 내가 올무가 되는데,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장구하게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작심삼일입니다. 기도원에 와서 결심한 거 지킬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그 원리를 우리 국가에서 말입니다, 금연운동, 담배 안 피우는 금연운동을 하는 그 운동 모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나 이제 담배 끊는다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지 아니하면 조용히 다시 피웁니다. 표도 안 나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서점에 가면 제가 쓴 책이 한 100권이 있습니다. 3,000짜리 책으로부터 3,500원, 5,000원, 10,000원, 15,000짜리 책까지 있어요. 거기 보면 5,000짜리, 아주 단순한 5,000짜리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감사와 체험이 아니라 치유와 감사. 어떻게 우리에게 삶 속의 생활의 습관을 할까 해서 새1의 감사 학교를 하는 그 성경 공부 모델이 저기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해보십시오. 이 새1의 기도, 새1의 기도, 새2의 기도인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새1에만 지속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결심을 결심할 수 없거든. 아예 기도원에서 3주 동안 머물러요.
나는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성경이다. No Bible, no breakfast. 이것은 우리 가정에 저희 어린 자녀, 저희 손주들까지도 제가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 일에 동안 지속하다 보면 습관화가 됩니다. 안 하고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면 밥을 먹어도 찝찝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No Bible,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는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는다. 하루에 5가지 이상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자.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요 5가지씩 감사를 2주 3주 반복해 보시라고.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내같이 착실한 여자를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 먹인다고 생각하고 공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믿음직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감사로 바꾸어서 그건 감사운동 세1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감사를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감사도 나오고 또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가에 대한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여의도 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감사 무슨 감사? 그것도 나오고요. 제가 다 인용해서 책에 어느 책에 나오는데 인용까지 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이 감사는요 그렇게 중요하고 변화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작정했으면 그게 생활 속으로 쫙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이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저는 어떤 생각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당장 어디에 가도 뭐 신문을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든지 다른 사람 나가서 그냥 휴지를 줍든지 그렇게 했으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밭을 쪼하고 땅을 파도 어디든지 먹을 입을 거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선교지에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선악과 따먹은 거지. 뱀이 꼬시는데 어떻게 안 따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핑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남 탓합니다. 엄마 아빠를 잘못 보는 저는요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밥 먹은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기도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말씀드렸죠? 네, 저희 아버님 성함이 기도입니다. 네. 네가 누집 아들이고 그럼 저는 예 우리 아버지는 기자 도자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이러면 제가 기도의 아들이에요. 그게 감사할 제목을 찾으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가정 환경 탓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했으면 저 남대문교회 목사 못했습니다. 남대문교회 목사 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날 살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세상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단순하더라고. 사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더 크죠 아마? 남의 여자 임신시켜놓고 그 남편 전쟁터에 내보내가 죽인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낸 그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왜? 사무엘 선지자 와서 왜 그랬냐 할 때 자기 잘못한 소리 안 나네. 네가 늦게 왔잖아. 사무엘 선지자를 탓합니다. 이 짐승들 이거 무슨 소리고 이거 다 죽이려 했는데 이게 무슨 짐승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 제사 지내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핑계하지 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혹은 제 문제에 대해서 단점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저는 영락 없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그럽니다. 정말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 당신이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하도록 제공을 했든 안 했든 저지른 것은 내가 저지른 것이니까 무조건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 여러분 제발 자식들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남편 아내 탓하지 마세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고 감사하는 거.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부탁하는 것은 노 바벨 노 블랙퍼스트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아침에 딱 잠자고 일어나면 양치부터는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입에 냄새가 난다 싶어서 딱 일어나자마자 양치 딱 하면 얼굴 세수도 안 해요. 그대로 딱 앉아서 먼저 감사기도부터 합니다. 왜?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 지난밤에 죽지 않고.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 딱 5가지 감 적고 그 다음에 성경, 옛날에는 하루에 한 장씩이었는데 지금 하루에 한 10장씩 읽습니다. 아침에. 어떤 때는 5장 읽을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때는 급히 왔으니까 또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네팔에 갔다가 토요일과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아침에 좀 늦잠 잤어요. 그래서 오늘 5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가지 할 일을 딱 적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온종일 그냥 좀이 쑤셔서 못 견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다 그러죠? 아차 잊어버렸다. 이거 뭐 오늘 저녁부터 하지 뭐. 저녁에 또 잊어버려요. 아침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요 평생 그 습관 안 고쳐집니다. 밥 먹었으면 어때? 생각날 때 밥 숟갈 입에 있는 거 숟가락 빼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살 사람. 내가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무디 선생이 60살 때였던 날 60회 기념으로 신문이 나왔는데 늙은 무디에 60회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무디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늙었냐? 그렇게 제자들이 늙었지. 그때 60세 같으면 내가 60살만 살겠냐? 100살만 살겠냐? 500년만 살겠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늙은 무디가 뭐냐고 그렇게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창창한 우리 인생이 지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세임받고 중요합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변화가 없어서 되겠냐 이 말.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성경 딴 걸 오늘 몰라도요 요 구절들은 오늘 꼭 기억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 능력입니다.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엔 그리스도스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기도원에 기도를 왔을 때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자, 그 책 제목이 5천원짜리 책 제목이 감사와 치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제 그제도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에 제 친구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을 것 같다고, 많이 나았다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런데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결국 죽잖아. 결국 죽잖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아서 10년, 20년을 더 살아도 결국 죽잖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15년 생명 연장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결국 죽잖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데리고 간다 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이루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한테 간다면 억울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제 제 친구도 많이 나았지만 이제 그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버시고 천국에 갔으니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한 아내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고. 그래서 야, 역시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히스기야처럼 15년, 20년, 30년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다른 내용 보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어요. 정말 그런 기적적인 역사,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었는데 저는 15년 연장이 안 됐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생명 몇 년 연장 받았다고요? 그럼 15년 후에 죽었겠죠? 자, 그 뒤에 히스기야 왕 아들이 임금이 됐습니다. 이름이 뭐죠? 므낫세. 몇 살에 임금이 됐죠? 12살.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왜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이 안 됐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5년 나라 20년 30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제가 두 번째 드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면 억지 부리지 말자. 유다라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70년 나라가 패망했습니까? 제일 중심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통치 기간도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멸절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된 것은 므낫세입니다. 악한 왕, 이스라엘 유다 제국의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5년 생명 연장되는 선상에서 2년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거든. 그래 12살이잖아요. 어떻게 키웠을까 아이를? 신앙부터 먼저 가르쳤더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므낫세를 교육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병에서 나아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을까? 내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신 안에서 능력을 받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부산에서 구포 열차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구포 열차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제가 구포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4월 달에 안수 받고 9월 달에 개척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새구포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뭐 다른 교단으로 교회 이름도 바꾸고 다른 것에서 지금 뭐 교단도 바꿨기 때문에 지금 교회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새구포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 처음 이제 저도 목사 아무리 나이는 들어서 목사가 됐지만은 초대 처음 목사하는 거잖아요. 예,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는 어떤 분을 계시는가 하면 북한에 40 몇 번이나 갔다 온 대형급의 사람들이 제대를 하면서요 2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제대시켜버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국가 이거 정보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파송한, 좀 그런 말 써서는 안 되지만 간첩이죠, 간첩. 근데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늘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뽑아가지고 눈을 팔아서 교회 짓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아들이 지금도 아들 집사님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공개하면 또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서 양육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군대 갔다 오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령 같으면 이제 장군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짝대기 하나 붙여가지고 제대시킨 거예요. 짝대기 하나 붙여가지고 북한을 45번을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보상을 받았다면 눈 뽑아가지고 교회 짓겠다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들을 처음 목회지에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자식들 교육하는 것은요, 부모 욕심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긴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의 뜻에 따라 훌륭한 자녀 후손들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일찍이 교직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선생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내 자식 키우면 내보다 더 나은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내 수준 아무리 잘 키워도 내 수준밖에 못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면 나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한국말로 교수를 해도 쩔쩔매는데 제 아들은, 저도 국산 박사지만 제 아들도 국산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수도인 와싱턴, 거기도 조지 와싱턴 대학은 세계 정치학의 1번지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해서 그거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중학교부터 대학 졸업하기까지 성적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자 한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 뭐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맡겨. 근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그렇게 크잖아요. 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갈 것도 없어요. 40대 중반입니다. 46살인데 이제는 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때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유명한 영어 구절이지만 제가 몇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트러스트 하는 말을 썼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인이 들어갑니다. 인가, 트러스트, 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believe in yourself.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and, 그러면 you can do anything.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게 지금 빌립보 4장 13절 아닙니까?
Trust in God,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do anything. 너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하시고, 그리고는 그분 안에서 능력 수사 안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경험이 되어 나중에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자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을 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를 강조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만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남보다 조금 부족해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만 없으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솔직히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서,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은혜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은 8남매 가운데 맨 막내입니다. 8번째예요. 아버님은 13살에 결혼하셔가지고 15살에 장남을 낳으셨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 직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군들이 와서 황해도에 사셨는데 교회를 습격하고 집을 습격을 했어요. 목사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자리에 없는 사이에 인민군들이 찾아서 목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내놔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나와가지고 잡혀가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순교자 명단에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막내아들 8번째 아드님이 저희 교회 남대문교회 현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46살의 젊은 나이에 8남매 남겨놓고 아무 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형제들을 쭉 보면 항상 감동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 그 8남매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 오셨다가 다시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8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들 넷, 딸 넷인데 아들 넷이 다 목사입니다. 두 아들은 합동청 목사고 두 아들은 저희 통합청 목사입니다. 막내가 저희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딸 넷이 두 사람은 목사 사모고 두 사람은 전도사님이고 8남매가 다 교육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에 그 자녀 후손들이 지은 복음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들이 다 음악 가족이었어요. 이름 공개할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조유택 목사님이시고요, 그 형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젊은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한 3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조영택 목사님이십니다. 그 위에 형님들 제 이름 잘 몰라요. 순교하신 목사님은 조석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요, 저희 원로 목사님 볼 때 그 일기나 그 과정을 한 번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우리 8남매는 이렇게 자랐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족들의 음악 가족.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하하, 사모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13살 된 남편에게 시집 와서 15살에 큰아를 낳고 8남매를 키웠는데
그 남편마저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시고 그 팔남에 거느리고 부산에 피난하고 피난한 사람에서 팔남에 키울 때 그 고통이 오죽하셨을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렇게 팔남을 나놓고 남편을 데려가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들 있으신지 모르지만 하늘이 무너질 때 이런 억울한 것을 극복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놀라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게 합동측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합동측에서 매우 유명한 두 분입니다. 그리고 조영택, 조유택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어른들입니다.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저같이 시골뜨기, 촌타, 중학교 졸업할 때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땀이 배어 있고 기도에 눈물이 스려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초대 원장이시던 최자실 목사님과 김성광 목사님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이 배어 있는 이곳이었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남아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어른들의 구구의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믿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새로운 결심도 엥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도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전부 다 엥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엥크리스토스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이 복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제에 가서 그 졸업생들에게 마음대로 설교를 못하고 포교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는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엥크리스토스, 엥크리스토스,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은혜 받고 내려가셔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강남 금식기도원이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바로 엥크리스토스 주님 앞에 이 모든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